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2년을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정으로 설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새 일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2022년에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할 때 가슴이 벅찹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는 데에 오늘 성경은 특별히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20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의 주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임을 안다는 것, 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뭐냐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가 갖는 미닝은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묵상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야 되는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같은 단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에 이 구약 39권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책이 구약 39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 27권의 말씀 속에는 그 메시아가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가 누구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이 생기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신약의 단어와 구약의 생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성경 말씀을 읽을 적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2월달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 특별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39권의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를 찾아보니까 331개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81개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39권의 책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주었던 여자가 먹게 하여 따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핑계를 여자에게 댑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 실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내게 와서 꼬여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고 또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주고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거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곧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짓눌러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케 할 뿐만이 아니라 뱀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꿈치를 무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머리를 상하게 하게, 그 머리를 짓밟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가장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주는 구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또 헤롯의 또 살해의 명령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게 되고 은 30냥에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고 빼앗아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그것을 기록했던 신약의 사복음서를 우리는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무엇에 관하여 쓴 책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오셨던 그것을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왜 동일한 내용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나왔는데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만왕의 왕이심을 가르쳐주면서 썼던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글을 써놓습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헤로드 왕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누가 승리자냐? 누가 승리자냐?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백마를 타는 자가 바로 승리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 승리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진정 승리자이다. 정복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승리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시침을 받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에 진정 승리자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허물이 시침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섬겼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희생할 때에 마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심을, 가장 귀한 존재이심을 보여주셨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 정말 승리자는 정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였구나,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그리스가 한 100년을 그 유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들,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모든 것이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한 신화 속에 나타난 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던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가 의사이면서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니다. 예수는 Son of Man,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히스토리컬 퍼슨,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하는 구절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의 한 인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Son of Man, 인자라는 사실을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떠나고 난 다음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할 그분을 우리가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성령의 임재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누가복음이 헬라 사상에 깃들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냐? 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이며 또 100%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님은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면서 2022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1:1 제자양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그 예수는 이 세상 부귀 와도, 이 세상 명예 와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저 찬송으로만 불려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체험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정말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 새 일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누구임을 분명히 안다면 내게 이루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육신의 질병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과 그 천한 곳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 가슴에 안고 살았던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2020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구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2022년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2월달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